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해 주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혼이 들어 용기와 소망과 지혜와 힘을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취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나와 그렇지 않은 엘리의 가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이 그랬고 사무엘은 다스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사무엘 상하 전체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 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돕겠다는 손을 거절하니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심판이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비교와 절차는 처참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엘리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활동량이 적어지니 그의 아들들이 더 활개를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서 그 성소 일을 돕는 여종들을 유혹하여 동침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입니다. 나의 욕심이 드러나고 나의 욕심이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나의 욕심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자신으로 귀결되고 또 자기 자신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당시 고대 종교들에서는 신전의 창기들이 그래서 존재했습니다. 바알 종교가 특히 그랬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분출하는 것으로서 우상 숭배 제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 여인들은 창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로서 고귀한 손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마치 우상 숭배 현장처럼 여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도 멸시하고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손길도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은 여호와의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마땅하고 또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멀리하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영적 원리에 의하면 이들의 결말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자신의 탐욕으로 높아지고자 하니 낮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는 길을 도와야 하는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엘가나가 한나가 은혜 받는 길에 방해가 된 것처럼,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는 길에서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다스리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자,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 탐욕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아버지 아래에서 실로로 모여드는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으로서 이들의 가문은 높아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섬김의 자리로, 낮은 자리로 아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겸손해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고귀하게 쓰기 위해서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23, 24절에서 엘리가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엘리는 다른 이들로부터 아들들의 악행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제사장으로서 분명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권면할 뿐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세울 것, 그리고 재물을 고귀하게 여길 것을, 그래서 하위 제사장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권면할 뿐입니다.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보다 아들을 더 고귀하게 살폈다는 것으로 지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시야가 떠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그래서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의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에서 떠나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야 해요. 그리고 그 생각과 분별함 속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판에 결단하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써 확신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실천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상, 사회, 교회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각 모두에게 다스려야 하는 영역들을 주셨어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뤄놓으시는 성과 덕과 질서라는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엘리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죠. 왜요? 영적 시야를 닫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세우기에, 그래서 잘못을 덮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엘리는 아들들에게 분명한 영적 원리를 제시는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제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즉 여호와의 손길을 거절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서 도와줄 수 있겠느냐? 도와줄 사람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엘리도 그 영적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그 하나님이 죽이기로 예정하신 상태로 들어가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즉 엘리는 이미 늦어버린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권면하고 질타해도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엘리는 진작에 아들들을 향해서 말을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엘리가 제사를 돌보지 않고 제사장들을 다스리지 않으니 이제서야 이 영적 원리를 제시를 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기로 예정하시니 이 두 아들들은 들을 기가 없습니다. 이미 사태가 악화되어 버린 상황이었죠. 여러분, 다스림도요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다스림은 제대로 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지혜와 적절한 수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뒤흔들려는 유혹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말씀 적용으로 즉각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사단을 향해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영적 시야를 뜨고 그래서 적절한 방법과 타이밍과 수단으로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죄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잘못된 영적 원리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지요. 그게 다스림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계속해서 본문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다스리지 못해서 내려오는 자와 다스리러 올라가는 자로 비교됩니다. 특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더욱 자라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스릴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스리라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이미 주고 계세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섬기러 나아갑시다. 사랑하러 나아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들로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는 결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이 또 그렇게 나의 소견으로 살아가게끔 또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의 영혼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며 무릎 꿇게 만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 들려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며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적 원리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고 예수가 구원해 주셨고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영적 원리 안에서 얻는 소망과 기쁨과 삶의 지혜로 오늘도 걸어가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열매들로 내가 더 높아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